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네. 누구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보사님. 네, 네, 마이크 드리세요. 씩씩하게 해보세요.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벚꽃대통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저는 오래 전부터 네.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제 자신이 봉사를 하면서 마음이 뿌듯해지고 제 자신이 덕을 쌓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런데 금강경에 보면 응무소주 행어 보시라 하여 네, 네. 무의심으로 행하는 선행이 진짜 보시라 하였습니다. 네, 네. 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끼려는 것도 어찌 보면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참된 보시를 하고 있는지 하지 못하는 걸까요? 스님께 꼭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맞으세요. 네, 아이,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그런데 걱정을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있어. 봉사라는 게 뭘까? 내가 상대방에 주면 받는 건 사업이야. 근데 주면 받지 않는 건 봉사예요. 내가 해주고 받지 않는 거. 해주고 받지 않는 거. 중요한 건 내가 비우는 것만큼 참 이상한 건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개미지 물거미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건요. 자연스러운 이 자연이란 말 스스로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이 우주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회로가 먼 거 아니?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 잠깐 이게 다 부처님. 여러분 저 우린 부처님과 더불어 부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야. 너무 답답하고. 그 하루에도 수천만 비트, 수억조 비트를 체크하면서 머리가 엉클어, 머리에 쥐가 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비트를, 어마어마한 정보량을 체크해야 돼. 근데 부처님께서 다 우리를 지금 살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뭘 베풀면 내 마음이 그만큼 비우지 않아요.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지혜와 복도 부족하신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열반에 계시다고요. 부처님 사랑과 자비의 화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베푸는 순간 누가 즐거우라 말라 하지 않는데 저절로 즐거워진다니까.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 부처님 마음인데 그 내가 무슨 그런 즐거움을 바라고 하냐,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뭔가 내가 남에게 베푼다는 생각도 없이 베풀어가면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저절로 즐거움이 잠깐 생기는데 만사가 다 즐거운 거예요. 정말 말씀드릴게요. 내가 수행을 해서 궁극의 경계,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야 요즘에 결혼한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요즘에 너 결혼한 그런 친구나 결혼한 뭐 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요즘에 너 꼭 무화경에 빠진 것 같다. 무화경이 뭐예요? 나를 버려버리면 황홀경에 들어가 버리면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황홀경에 들어가 버려. 엑스타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판타지. 어떤 그런 그 나를 버려버리는. 예를 들어서 정말 춤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이사로 당칸이란 유명한 무용가가 있는데 자기 무대만 서면 신들린 것처럼 자기 잊어버린대요. 그림을 딱 사진을 찍어놓으니까 이사로 당칸이 진짜 신들린 것처럼 춤추는. 누가 정말로 황홀경에서 춤추는 거. 그런 걸 바라보는 관객들은 어떻게 했어요? 희열 그 자체죠. 야, 저럴 수가 있을까? 감탄해 감탄. 우리가 정말로 나를 버리면 부처님이 나와 함께 되죠. 우보익생 마로공 뭐라? 중생수기 득익 했잖아요. 우리가 모르셔서 그런 거지. 이 광활한 우주는 지금도 뭐라? 황금의 바다이고 다이아몬드의 바다라. 부처님 나라라니까. 여러분이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 외동딸이다. 부처님의 지금 보살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엉클어진 두뇌 회로도 풀어주면서 매일매일 수명을 유지해가면서 모든 게 다 감사라니까. 모든 게 다 부처님 뜻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게 되면 저절로 즐거워지는데 저절로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자체. 저절로 즐거움을 바라면서 뭘 한다. 이런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스님 틸로빠고 밀랄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 네로빠. 날란다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경전에 대해 해박한 총장이니까 인도 최고의 지성이었죠. 근데 자기가 종교 체험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몽고하니 틸로빠라고 하는 스승이 굉장한 체험을 한 스승이고 그 스승한테 가게 되면 몽고하니 뭔가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했더니 총장직을 내려놓고 찾아갔어요. 아, 내가 자네 같은 사람이 나한테 왜 하나? 난 자네를 가르칠 자격이 없네. 아, 그냥 온 세상이 다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제가 꼭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야, 난 자네 같은 제자를 둘 수가 없어. 나는 자네보다 공부한 게 전혀 문자 공부나 전혀 안 되거든. 나는 자네를 가르칠 자격이 없네. 하도 아이 세상 사람이 다 그러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몇 날 며칠 조르는 거예요. 진짜 자네가 나한테 배우겠다고 하면 이제는 그러면 나하고 약속을 하나 하면서 해야 돼. 무슨 약속입니까? 오늘 내 아슈람 이 수행처소의 문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나가라고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저 문을 절대로 나가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그거야 왜 약속이 어렵지 않죠? 그래? 그러면 그 약속을 한다면 내가 혹시나 한번 해보겠네. 그 약속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순간서부터 옆에 있는 몽둥이 뚫고 패는 겁니다. 계속 패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잠잘 시간도 없이 패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씩 딱딱 던지게 헌신이 부처니라. 헌신이 부처니라. 매일 뚫게 막 내 뼈 따고 매일 죽겠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씩 던지게 헌신이 부처니라. 3년을 뚫게 3년을. 어느 날 땅 때리는데 퍼뜩 깨달은 거예요. 그 기운 없는 몸으로 온몸이 불어오른 그 몸으로 스승을 얻고 동시동시 춤을 추는 거야. 헌신이 부처인 거야. 자기를 버려버리면 그 자리에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야. 참. 깨달음이란 그런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야 이거는. 오로지 지광 스님이 지금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이 능인선을 누가 어떻게 저는 언제든지 다 버릴 자신 있다니까. 후를 던지고 정말 그런 거예요. 헌신이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봉사라는 건 뭔가 아니 헌신 봉사잖아. 그럼 저절로 마음에 점점 뭐라 나도 알 수 없는 내가 남에게 베푸는 저절로 즐거움이 오잖아. 그 즐거움을 바라고 그 즐거움 때문에 또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즐거움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런데 그것이 부처님 뜻인데 어떡할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하고 참 다운봇이 뭐냐?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럼 저절로 뭐라? 내 마음 부처로 끊임없이 채워지고 우보익생의 만화공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라니까 황금의 바다 정도가 아니야. 그걸 아셔야 돼. 간절하게 거미가 말이죠. 사막에 살면서 어떻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해 놔야겠구나. 제일 좋은 자리가 바로 배구나. 비가 오면 딱 쟁여놨다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좌우지간에 그 물주머니 거미가 생긴 걸 보니까 수백만 년이야. 오랜 세월인 거예요. 수만 년, 수천 년. 개미의 원이 물주머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내가 잠깐만 비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비울 줄 모르니까 부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안타깝죠. 몸과 마음을 던지고 살다 보면 부처님을 진짜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려요. 참선도 열심히 하세요. 나를 던져보세요. 거기서 뭔가 새로운 세계 열립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자. 네. 네. 네.
씩씩하게 하세요. 네, 가깝게 대고. 네. 네. 스님 벚꽃대통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벚구경을 읽다 보니 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어. 기쁨을 찾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 신경 쓸 일도 많고 하다 보니 잘 몰랐는데요. 네. 근데 아이들도 어느 정도 다 크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왠지 허전하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네. 부처님 말씀대로 고독 속에서도 지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다. 요즘에 우리 보살님 참 좋으신 질문인데 제가 우울증 환자들을 아주 많이 만나거든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그럼 내가 일단 공부하라 그럽니다. 능인불교대학 공부해라. 우선 중요한 건 먹고 살기 다 좋아. 남편도 훌륭한 직장에서 돈도 잘 벌어. 다 잘해. 다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 근데도 우울증이거든. 이게 뭔가 사는 게 뭔가. 우울증에 걸려 계신 분이라거나 아무리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 있어도 마음이 항상 외롭고 허전하고 그런 분들은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떤 이 우주가 지고의 존재, 지고의 의식, 부처님 그분들은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룡이 뭐라 8천만 년 동안 12번의 틀을 바꾸면서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된다. 왜 신문에 그따만한 기사가 이렇게 그게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기사 같은데 그런 게 왜 나올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공룡이 참새로 변했다니까. 사람들은 공룡이 어떻게 참새로 변하냐? 공룡들이 계속 이 땅에 적응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수억 년 동안 계속 노력하고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물주머니 개비도 마찬가지. 그런 허전함을 느끼는 아무리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남남은 남남입니다. 덩어리로 만나고 사랑하고 한다더러 외로운 거. 남편도 여러분 그걸 아세요.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남편도 외로워합니다. 저는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걸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랑이 뭔가 사랑. 제가 이제 주례식 할 때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꼭 그러고 결혼해 가지고 온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랑이 뭐냐? 이제 쭈삐쭈삐 하잖아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체로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요. 남편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남편과 하나가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도 외로운 거예요. 남편도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뭐냐면 벽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부처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체가 우리 몸과 마음이 지구의 존재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뭐냐? 저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허전하다. 제가 꼭 당드리겠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말이죠. 정말 하나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려면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됩니다. 하나라는 의식을 자꾸만 시간을 어떤 희생이 들어가더라도 자꾸만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 돼.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번다고 어쩐다고 자식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나누면요. 자식들도 남남이 됩니다. 중요한 건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가 되려면 뭐라? 개체가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려면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죠. 아이들과 캠핑도 가고 등산도 하고 아내와 배낭을 짊어지고 등산도 가고 같이 고통을 해요. 중요한 건요. 아카타카사마 저 멕시코에 가면 사막이 있는데 거기 인디안 부족이 산답니다. 근데 참 제가 그 인디안들의 풍속은 참 묘한 게 많아요. 인디안들은요. 예를 들어서 인디안 부족 가운데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합니다. 저 남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좋아하냐? 좋아한다 그러면
결혼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막을 횡단에다 갔다 오는데 1달 반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둘이 짐을 배낭을 챙겨주면서 사막을 횡단해서 갔다 오라고 합니다. 갔다 오면서 별하별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우리들은 같이 결혼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되도록 부족해서 결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로 결혼해가지고 속도 모르는데 1달 반 동안 사막을 횡단하면서 별하별 고통을 다 겪는 거지. 무도 잡아먹고 말이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줘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면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사랑도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엔 뭐라? burning love야. 이른바 말하면 고깃덩어리 사랑 같은 거죠. 에로틱하다. 에로스 사랑. 소크라테스, 플라톤 말을 맞따라 이제 에로틱한 껍데기에 살아있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 그런 게 시들해지잖아요. 당연하거든. 그 다음엔 우리가 필리아라고 그러는데 정이야 정. 정으로 살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게 이제 점점 깊어지면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노력이에요. 사랑은 노력이고 사랑은 진실과 질 향한 열정입니다. 서양에선 제일 궁극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불러요. 신과 하나 되는 사랑. 그래서 나이가 들고 허전해지면 왜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부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진리와 친해지는 거예요. 남편과 더불어서. 기능도 이제 모든 여자가 폐경기 오면 남자는 발기부전이 정확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뭐 비아그라 이런 거 많이 먹고 일단 일찍 죽습니다. 비아그라 많이 드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심장 기능이 굉장히 항진이 되기 때문에 수명이 일찍 가버립니다. 그 회사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미국에서 부작용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뭐냐면 정말로 영혼과 하나인 세계로 같이 들어가야 돼. 우리가 가게 될 궁극적인 길, 죽음을 향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된다 그러죠. 인생을 잘 마감을 줘야 돼. 부처님은 우리 인간들을 절대로 뭐라? 인간은 인간을 배신하지만 부처님은 인간을 배신하지 않잖아요. 나의 아들 딸들 내가 만든 아들 딸들 부처님이 만일에 인간을 배신하면 부처님 자리를 벗어나야지. 이 우주가 다 부처님 자리인데 그가 우리를 돌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부처님 자리를 내려와야 돼. 우리가 자꾸만 부처님께로 가면 아까 봉사 얘기했잖아요. 저보살님. 봉사행을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뭔가 헌신하는 삶을 살고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자꾸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돼. 그건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법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 봉사하는 것도 티내는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마. 고년미소 안 나가 뭐 이러지 말고 말이야. 뭐 아주 웃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서로 간에 또 알력 있고 싸움하고 그러지 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내 몸과 마음을 진짜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요 부처님은 정말로 선제라. 여러분죠? 진짜 이건 하나도 빈말이 아닌데 정말 살아가다 보면 부처님께 대한 감사로 말이죠. 눈물이 줄줄줄 흘 때가 그럴 때 있어 없어요? 정말 저는요 하루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짓말 같지만 하루에도 12번도 눈물 더 흘립니다. 혼자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요.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12번이라면 좀 공갈 같지만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요. 정말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저절로 눈물이 난다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지광에도. 그래 안 그래요? 눈물로 극복하는 거예요. 부처님 정말 감사. 다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내라 부추겨주시고
괜찮다 부추겨 주시고 정말 그러세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진짜라니까. 진짜예요. 정말로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을 사셔야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질문해봐. 오케이. 마이크 드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소에 즐겨보는 법고 대통에서 이렇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 스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오셔서. 네. 평소 스님께서 음. 말씀하시기를 빙산의 예시를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뭐 빙산에 보이는 부분은 의식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의지, 그다음에 뭐 바다는 초의식의 세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빙산이 녹아서 바다가 된다면 부처님 말씀대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라 약간 좋을 거란 생각도 들기도 그런 점이 하는데요. 있죠. 근데 반면에 이 현실 세계에서 보면 어허. 아까 스님께서 예를 드셨듯이 어허. 미국의 경우에 그렇지. 뭐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지. 2050년까지 뭐 약 10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올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럼 거기에 대한 스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수. 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 똑똑한 질문하셨다, 그지?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진짜로 색즉시공 뭐죠? 공즉색이니까 보이는 현상계하고 우리 마음은 둘이 아니고, 그죠? 환경과 인간이 둘이. 알렉산더 폰 훔볼트라는 사람만 따라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세계를 만들고 세계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런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빙산이라는 건 보면 이제 제가 그렇게 비유를 드렸죠. 보이는 세계는 현재 의식이야. 물 밑에나 물 위에 떠 있으니까 현재 의식이라고 그래. 그리고 물 밑에 가라는 게 10분의 9잖아요. 그럼 그거는 우리 인간의 잠재 의식이라고 말하고 의지라고 표현하고 이런 말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무슨 뭐 알라야식이니 뭐 말라식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잠재 의식, subconsciousness라고 그러지. 근데 그게 지금 녹고 있단 말이야, 빙산이. 녹고 있다는 사실은 뭔가 변화가 오는 거지, 그지? 그게 가만히 안 있고 녹고 있다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녹으면 우선 좋은 점은 있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좀 다 녹아버리니까 북극이 뭐라, 옛날엔 사람이 북극과 남극을 배가 못 다녔거든. 얼음이 꽉 막고 있으면 다닐 수가 있나 이거. 근데 다 녹아버리면 교통수단은 너무 좋아지겠지, 그지? 여러 가지로 말이지. 아마 관광객들도 많이 갈걸? 여기가 북극이다. 옛날에 얼음이 있던 자리다. 좋은 점도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가 되는 건 분명히 좋은데 중요한 건 물질의 세계에서는 말이죠. 물질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치? 우리가 사는 세계는 현상계 아니야, 현상계. 당장 봐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컴퓨터 같은 거, 인터넷 같은 거 하나가 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당장 인터넷 같은 건 전 세계를 뭐 다 연결하고 막 구글 같은 거, 페이스북 지금 뭐 순간에 막 전 세계 막 날아가잖아. 전 수억 명이 보고. 근데 뭐예요? 정말 이 우주가 하나가 돼서 부처님 마음이 되면 너무 좋고, 내가 나를 버려보면 좋. 나를 버려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이 돼가지고 완전히 부처님 경계 가면 좋은데, 이 사바세계는 그런 경계 들어가면 사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있잖아. 선과학이 교차하잖아. 당장 해킹이라는 거지, 해킹. 해킹을 하게 되면 완전히 묵사발 먹잖아. 은행이 막 맨날 며칠 동안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그게. 큰일 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이, 정말 영명한 인간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원자탄 발사 기지에 근무하던 어떤 인간이 있다. 화가 났다. 지난번에 뭐 어디서 근무하다 나서 다 총 쏴서 막 그러고 그랬잖아. 화가 나고 한다고 말이지. 한번 악마의 마음을 먹을 수가 있거든. 영화에 나온 것처럼. 해킹을 해가지고 만일에 원자탄 발사 기지에 컴퓨터 시스템을 뭔가 하니 문제를 만들어버리고, 옛날에 실제로 노레드 사건이라고 실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북미 노레드, NO
RAD, 노레드라는 북미 방공기지 사령부에서 정말 겁난 일이 있었어요. 전 세계를 커버하는 레이더가 있었는데 이 레이더에 소련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원자탄이 날아오는 게 체크가 걸린 거예요. 미국 방공망이 전부 다 비상에 들어갔습니다. 미사일 발사, 핵폭탄 발사 1분 전까지 1분 전이 몇 초까지 밀려갔다니까. 근데 면밀히 사이트를 보던 그 방공기지 사령 그 담당관들이 보니까 이게 옆으로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딱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원자탄 핵 발사 몇십 초 전까지 밀려갔습니다. 이거 유명한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알고 보면 클라이밋 버드, 이른바 철새. 날아가는 철새를 오인을 한 거야. 원자탄으로, 미사일로. 이 레이더가 너무 정밀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상하양원 합동회에서 미국 방공망에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수십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그걸 전부 다 컴퓨터 시스템을 고치고 하느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발적인 일 같은데 그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인간이 그건 철새였지만 인간이 뭔가 의도적으로 들어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버립니다. 지금 이게 전 지구가 얼음이 녹아버리면 아까 맨하탄이라거나 이런데 LA 같은데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 물밑으로 실제로 하나도 빈말이야. 에드가 케이시라는 유명한 에드가 케이시는 아틀란티스 에드가 케이시라고 들어보신 분 계시죠? 제가 법회 때 한번 말씀드렸지.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기가 과거생에 아틀란티스 살았었대. 그리고 과거생에 이집트의 신관이었었고 쭉 얘기합니다. 1940년대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이른바 트랜스 상태에서 전생에 환자들이 오면 전부 다 mongo하니 전생에 네가 뭐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병 고치기로 유명한 제 방에도 에드가 케이시 버지니아에 가서 제가 미국에 법회 갔을 때 책을 이만큼 사왔습니다. 영어 책들이지만 재미난 게 참 많아요. 그 사람 말을 100% 믿고 안 믿고 간에 20세기, 21세기가 오면 뉴욕의 상당 부분이 물밑에 가라앉는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LA, 샌프란시스코 모두가 물에 가라앉는다. 미국 중앙부가 굉장히 엄청난 얘기를 해놨어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제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다 열려버리고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게 또 어떤 문제냐면 당장 빙하가 녹아버리니까 불뚝불뚝 나와있던 게 녹으니까 해표면이 올라가는 건 당연지사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태양에서는 열을 막아버리면 기상에 뭐라? 엄청난 이상이 와버리면 사람들의 뇌 상태도 뭐라? 이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환경 자체가 문제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 인류가 풀어가야 될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될 결정적인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이라.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케네스 갤브레이트 말 맞다나 Age of Uncertainty 이른바 말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예측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럴수록 어둠이 부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뭐라? 등불의 공은 더욱더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이 깔리면 깔릴수록 어둠이 더욱더 짙으면 짙을수록 등불의 공은 더욱더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말씀 공부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유명한 부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법 시대, 우리가 사는 부처님 시대, 이른바 말하면 서가모니불 시대,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그렇다고 무슨 어떤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 두려워할 게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어떤 형태로는 끝날 거니까. 다 죽잖아, 그지? 근데 어떤 형태로건 간에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실제로 라마야나라거나 마하바라타 같은 인데 고대 원전 같은 데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많습니다. 고대 원전 마하바라타는 전 세계 인간들이 다 연구하는 아주 기서예요. 거기서 바가바드 기타라거나
이게 그 안에 보면 수만 년 전에 지구의 고대 역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스님, 우리가 아는 게 7, 8년밖에 안 되는데 인도에는요 그런 책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구루들이 히말라야 같은 데 박혀가지고 수행하던 구루들이 뭔가 얘기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빙산이 녹고 있는 건 기정사실. 하나가 된다. 좋은 점도 아주 많이 있을 거라. 장애가 없어지니까 우선. 그런데 점점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과거에는 이른바 말하면 그래도 이제 이른바 말하면 빙하가 있으니까 냉기와 온기가 있으니까 이른바 온대라는 게 열대 온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 기후 변화가 대단히 많이 올 것이고, 그리고 수분이 많이 올라가니까 빙산 같은 건 녹질 않잖아요. 그전 지금 그대 있잖아, 그지? 다 녹아버리면 증발이 더 잘 될 거야. 증발이 더 많이 될 거라고. 그럼 비의 양도 뭐라 더 많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로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하니 진지한 자세로 우리 주변 환경을 항상 유념해야만 살아야 돼. 당장 우리가 눈앞에 올해도 마른 장마가 오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가 들어왔다는 게 금년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온난화 현상이 갑자기 되다 또 그냥 갑자기 또 겨울 같대 추울지 또 누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를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누가 마이크 드려. 네, 네. 법구대통을 통해서 법당에 자주 나올 수 없는 남편이나 저희 어머니께서 법구대통을 같이 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네. 스님 법문을 집에서도 들을 수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승불교에서의 정토 사상이 부처님의 말씀인 법등명, 자등명에 상반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스님께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런 말을 누가 말해? 그렇게 말한 거. 그랬어요? 어디서 들었는 말이지? 박수를 맞으세요. 네, 네. 자, 불교 교리를 전부 다 설명하는데 항상 좀 이렇게 모든 게 다 통하잖아요. 하나로 통하는데 불교 교리 같은 것도 무슨 대승이다, 소승이다, 무슨 자력이다, 타력이다, 뭐다 탁탁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갈라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학자들이 주로 그러는데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로 통하는데 뭐가 무슨 아니고 기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저 보살님이 질문하시니까 우리 보살님이 불교에서 뭐냐 자등명 법등명 그러니까 내술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밝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정토사상가는 이제 아미타불 있잖아요, 아미타불의 이른바 말하면 타력이라 이거지.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해가지고 극락에 나서 성불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타력신 이른바 아미타불 신앙은 타력신앙이다. 또 법등명 자등명은 자력신앙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르지 않냐. 아니 당장 아미타불 전에 기도하는 건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자등명 아니에요, 그죠? 그래 가는 단계 가운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극락이라는 세계를 가서 그 다음에 깨달아서 성불하는 게 목적이지, 그지? 정거장 같은 곳이야 다. 이게 무슨 자력이고 타력이고 갈라놓을 성질의 게 아니라니까요. 뭐 대승이고 소승이고 갈라놓을 성질의 게 아니야. 우리 학자들이 괜히 대승 소승이다 이러는 거지. 뭐 남방불교의 윗바사나나 뭐 사마타 같은 건 뭐 저 아래급이고 뭐 가나선만 없고 이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뭐 소승 경전 있고 대승 경전 있고 뭐 대승은 또 그래서 대승은 비불설이야. 대승 경전은 전부 다 뭐라? 전부 다 뭐냐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요. 우리가 진짜로 꼭 명심하실 게 결국 누가 옳고 그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부처님께서 누가 싸웠어 안 싸웠어요? 부처님 누가 싸우지 않았어요. 부처님 누가 비교를 안 했다니까.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아니한다. 부처님께 유물론자가 와서 유물론이 막 옳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고개를 끄덕 네 말이 맞다고. 유실론자가 와서 막 돌면 꼭 네 말이 맞다 또 그래요. 또 숙명론자가 와서 막 그러면 다
다 맞다 그러는 거야. 그 안한저자가 옆에 있다. 세존이 씨여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다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네 말도 맞다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가게 하라 그랬어. 내가 그들에게 틀렸다고 말하면 그들은 뭐라 나의 멱살을 잡고 나에게 시비를 걸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죠. 누구를 말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끝내요 죽거든요. 내가 남한테 설득당하고 남에게 진다는 것 자체가 설득을 당하는 게 진다고 생각하니까 남에게 지기 싫어하잖아요. 꼬마들도 남에게 지기 좋아해요? 아유. 꼬마들도 다 말이죠. 뭐라고 말 안 듣잖아요. 그럼요. 남편에게도 뭐 내가 옳고 네가 그렇고 아내에게도 내가 옳고 네가 그러고 막 그래봤자 그 결국 뭐 네 똥 굴고 이래버린 말이에요. 결국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네 똥 굴다. 자기가 말에 밀리면 어떻게? 결국 말에 밀리면 뭐라? 말에 밀려 진다고 말하기 싫으니까 뭐라? 네 똥 굴다 그러면 똥 그런 거예요. 말로 해가지고 무슨 싸움해가지고 이기는 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에이구 그냥 주먹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고 그냥 몸으로 행동으로 해. 행동으로. 중요한 거는 뭐가 옳다 그러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뭐죠? 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이치에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구체적이고 바른 뭐라? 행에 있다. 행동에 있다. 뭐가 옳다 그러다 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불교는 싸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아니한다. 그냥 가게 하라. 가다가 자기들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 도로 기어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싸울 거 뭐 있냐. 싸운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다 모르는데. 그래서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부분적인 진리성.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하도 신하들이 싸우니까 어떤 왕이 뭐라 코끼리 한 마리를 갖다 놓고 눈먼 장님들을 다 모아놓고 코끼리를 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코를 만지고는 야 뿔같이 생겼다. 다리를 만지고 넓적 다리를 만지고 뭐 기둥처럼 생겼다. 꼬리를 만지고 베라벨 소리 가지고 눈먼 장들이 죄다 싸우는 거예요. 그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싸우는 꼴이 꼭 저 꼴이다 이 녀석들아.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 자기가 아는 게 부분적인 거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 벚꽃 대통도 처음에 안 하겠다고 2년간 그러는 건 왜냐? 내가 아는 것도 부분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주장을 하진 않죠. 내가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부처님 가르친 데 있다 이거죠. 참고해라. 듣고 안 듣고 부처님께서 우여선도야 도인선들이 문이부려면 비도가 아니라 내가 좋은 길 안내자거든. 그 너희들 길을 안내줘. 듣고서 가고 안 가고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냐.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께서도 길 안내자라고 하셨거든. 자기가 길 안내자래. 자기가 전지전능이고 까도옴니포텐 나는 전지전능한 부처님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신통을 쓰는 자기 제자를 막 야단을 쳤잖아요. 신통 쓰지 말라고. 아야양야의 지병세락하니 복욕을 비우고냐. 나는 좋은 의사 같아서 네 병을 다 알아. 너희들 병을. 그 약을 처방해줘. 먹고 안 먹고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냐. 그러니까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 백날 싸워봤자 도토리 키재기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당장 뭐죠? 당장 내가 실천할 것부터 해. 우선 염불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 나무 아미타불 열심히 뭐 자력이고 타력에 따라서 우선 나무 아미타불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 그러면 그게 다 자등명이고 법등명이야. 그래서 극락에 가면 아미타 부처님의 그 위실력으로 아미타불 극락은 어떤 나라예요? 아미타불 법장비구 때 48종 대원을 세워서 미타인행 48종 대원을 세워가지고 내가 세운 나라에 들어오면 결정 정각원이라 누구든지 정각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 부처님 나라에 가면 이 사바세계는 보잘것없는 지광아이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전해드리지만 극락에 가면 뭐예요?
극락에는 완전히 부처님께서 매일 끌어안고 얘기한다니까. 성불할 건 기정사실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가지고 성불해서 무량중생 제도하면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 가피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까도 항상 얘기잖아. 열심히 그릇을 비우면 부처님 그득그득 담아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타력이고 자력이고. 아니 그 전에 우리 유명한 화살에 비유했잖아요. 내가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이게 중요한 얘기지. 야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듣고 그냥 실천하면 되지. 왜 싸우냐? 어떤 사람인데 화살을 맞았어. 화살을 맞았는데 이 화살을 쏜 사람이 깜둥인지 흰둥인지,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나이는 몇 살인지, 장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마누라 있는지 없는지, 연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모르면 내가 화살 뽑지 않겠다. 그러면 뒤지는 거야. 빨리 화살을 뽑아야지. 그래 안 그래? 부처님 말씀이 골자가 겁니다. 야 빨리 뽑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선 뭔가 아니 당장 현실이 중요하지 않냐. 당장 now and here. 지금 여기 이 자리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말싸움할 시간이 없다. 공덕을 지키기도 바쁘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자력이니 타력이니 이런 거 시비 걸지 말고 우선 당장 해라.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슨 뭐 정토 사상이 무슨 타력이고 뭐가 뭐 법등명사이 뭐 어쩌고 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모든 건 자기 본이잖아. 내가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해야 된다니까. 내가 해야지. 기도도 내가 해야 되잖아. 내가 해야 되는 건 나. 몸과 마음을 더 실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거다 저거다 뭐라 말씀 마시고 산에 가야 뭐라 범을 잡지. 인천 앞바다에 뭐라 굿부가 없으면 뭐야 못 먹는다 이거야. 못 먹는다 이거야. 자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